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한없는 주님의 사랑,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마다 확인하면서 감격 속에 살고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마다 느끼고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매 순간마다 감사하면서 감격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44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드워드 페이슨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병상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의 누나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하나씩 하나씩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나에게 사라졌을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없는 그 빈자리를 가득 대신 채워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이제 병이 들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내 인생 그 어느 때보다도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합니다. 지금 내 앞에 죽음의 강이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죽음의 강조차도 내가 한 발로 슬쩍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조그마한 개울일 뿐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이 에드워드 페이슨 목사가 왜 이렇게 담대할까요?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왜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죽음도 그를 지금 굴복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셨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죽음의 강도 쉽게 넘을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을 붙드십니다. 내 인생을 지키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이 임마누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의미와 내용과 역사가 똑같습니다. 임마누, 우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어디에 계신 게 아니에요. 아니면 확실하지 않게 내 근처 어디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 깨끗한 사람, 좀 잘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당신과도 함께 하시고 나와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 얼마나 시련이 많고 정말 겹겹이 쌓인 문제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온통 사방에 걱정거리가 있어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심각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문제 끝나면 그 다음 문제, 이거 해결됐구나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요.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어떠한 문제가 끊임없이 파도처럼 몰려온다고 해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56편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놀라운 발견이에요.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사야 49장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으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겠죠.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으니까 언제나 보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지키십니다.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숨을 들이마실 때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숨을 내쉴 때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호흡하는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한없는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지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전능자이시다. 구원을 베푸실,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린 힘입어서 내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고 내가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해하고 감격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병들었다가 건강해져도 언젠간 죽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가 가지고 갈 수 없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언젠가는 나와 이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얻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갑니다. 살아있을 때도 얻은 생명이요, 죽어서도 영생을 얻고 천국 가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감격과 기쁨 속에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데 나를 바라보기만 하셔도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는 것이나 남녀 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남녀 간에 사랑하게 되면 보기만 해도 좋아요. 만나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를 보기만 하시는데도 기뻐하시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넘쳐도록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가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요, 오늘 그대가 내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말았다. 그대의 눈짓 한 번으로 오늘 나는 그대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반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여기 이스라엘을 우리로 대비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여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에 눈 하나 깜빡했는데 그것만 보시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하셨다는 것입니다. 쏙 빠지셨대요.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린 이걸 잊고 살아요. 이걸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했고 나를 너무나 기뻐하시는데 이게 조건이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내가 잘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준다면 조건이 붙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도 없고 한도가 없어요. 대출도 한도가 있고 카드도 한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한도가 없어요.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실수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실망시켜드린 일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실망시켜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용서하십니다. 우린 이 사랑을 깨닫고요,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한없이 부족해요. 나 같은 인간이 무슨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부족한 나, 아니 부끄러운 나예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하루에도 수백 번 하나님을 실망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너 앞으로 완벽해지면, 너 앞으로 훌륭해지면, 인격이나 성품이나 신앙, 내가 그만큼 성숙해서 내 마음에 들면 내가 그때 사랑하지,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부족하고 아주 정말 단점, 모순, 흠이 많아도 있는 그대로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한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보기만 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걸 순간순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신다 깨닫고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말씀은 그가 자신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실 것이다, 원래는 그런 뜻이에요. 이걸 의미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셔서 회복된 그 관계 속에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귀한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그거 놀라운데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감격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랑은 너무 조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정말 소리 없이 잠잠히 다가올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뜨겁고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요란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때 발견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해하고 우리는 그 순간을 매 순간 확인해야 돼요. 24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고백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점심, 저녁, 또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 고백 속에 사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산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에 사로잡히고 사람에게 사로잡히고 명예나 권력에 사로잡히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절망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염려함도 이길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강하게 사로잡히면 자유함이 있어요. 왜? 염려와 근심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행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이것을 현대판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무신론자처럼 산단 말이에요. 무신론자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계신 걸 믿는데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고 자기 마음에 인식하고 깨닫고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 밖에 나가 살 때 일주일 내내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있다가 주일날 오늘 참 교회 가야지 성경책 끼고 교회 올 때 그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24시간 내 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러시아의 문학가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솔제니친이 무려 50년 동안 러시아 혁명사 연구에 자신의 생애를 바쳤어요. 그는요, 전문가 수백 명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에 관한 책 수백 권을 읽고 연구했어요.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6천만 러시아인의 생명을 빼앗아가 버린 이 러시아 혁명이 왜 일어났느냐고 나에게 질문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아무리 묻고 또 물어도 나의 대답은 단 한 가지, 러시아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솔제니친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끔찍하게 러시아 사람들이 6천만 명이나 공산혁명에 의해서 죽어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러시아에는 말이야 마을마다 교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러시아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제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데 안 믿는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지키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니라. 나 때문에 나를 보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기뻐하시고 감격해하며 기뻐하신다. 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주체할 수가 없고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이유는 단 하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훌륭한 업적이나 인생에서 뭐가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 이거 놀라운 진리예요. 내가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니 하나님은 나를 보기만 해도 기뻐하시는데 왜 나는 슬퍼하지요? 왜 나는 절망합니까? 왜 나는 낙심합니까? 아니 왜 나는 살맛이 안 나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나는요, 내가 봐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야, 내가 너무 부끄러워. 나 하나님 앞에서 난 내놓을 거 없어. 하나님이 그것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내가 훌륭하고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실, 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제한시켜요.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시킨다고요. 야, 저 인간, 저 인간에겐 하나님이 계실까? 여러분, 그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 영적 자아상을 분명히 가지면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걸 깨닫고 감사하시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뭘 더 바랄 게 있습니까? 형편이 어렵고 병들고 가난하고 뭐 힘든 일, 시련, 연단,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나를 보기만 해도 기뻐하시는데,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는데, 그렇다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매 순간마다 확인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를 기쁘게 보신다고 하면 말도 하나님이 우리는 기쁘게 하는 말로 바뀔 것입니다. 내 생각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할 것입니다. 내 행동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행복한 존재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